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중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건 어떤 겁니까? 질문을 할 때 그 많은 질문 중에 특별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런 사건을 봤는데, 아니 악한 자들은 뭐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악한 자들은 항상 뭔가 좀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사건이 작은 사건이면 목사님 참 속상했어요 하고 가는데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 정말 큰 사건일 경우에 어디까지 이 생각이 뻗쳐지냐면, 목사님,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까지 뻗쳐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악인이 형통하고 선한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점점 풀리지 않는 모습들, 어떻게 이것을 그냥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글쎄 한 교수님이 시험을 치면 원래 이렇게 감독을 하잖아요. 이 교수님은 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유명했어요. 맨날 신문 가져오셔가지고 시험 치라 그래 놓고 앞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학생들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그냥 책을 펴더라고요.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시험 시간에 이걸 펴서 책을 보고 답을 쓰는 걸 제가 본 거죠. 야, 그 유혹이 어찌나 크던지. 예수 믿는 사람, 전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다 밝혔었고 제가 과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아요. 진규는 교회 다니는 아이다. 그러니 제가 이 두 가지, 저도 컨닝하고 싶은 이 유혹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는 도무지 제가 그 유혹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 신문을 펴든 교수님 맨 앞자리, 교수님 바로 앞으로 늘 가서 시험을 쳤어요. 뒤에 있으면 책 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제가 점수를 더 잘 받고 그 친구들이 적게 받았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제 머리에 있는 답을 쓴 저보다 뒤에서 책을 펴놓고 답을 썼던 친구들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았으리라 예상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요, 노년에 이르른 다윗,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할아버지가 된 다윗이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쓴 시편입니다. 여전히 악인이 더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리진 못하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악인들이 더 형통한 저 일을 보면서 짜증이 나 있던, 그것 때문에 너무 시기하고 불평하던 청년들에게 다윗이 편지를 쓴 거죠. 시편을 쓴 거죠. 1절에서 2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결국 선한 자가 형통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악한 자가 계속 흥하는 것 같고 선한 자가 계속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에게 잘 보이고 공 가로채고 손바닥 잘 비비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진급하고, 정직하게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은 점차 누락되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가 나중에 반드시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한 자들이 형통할 것이니 조금 더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결론은 1절에서 22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멀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흥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멀리 봤을 때 종국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 선하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악하다는 이 뜻은 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 그래서 갖가지의 중상모략으로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토부, 즉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악을 저지르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들,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 의문이 생기죠. 저에게도 와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진짜 나중에 형통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다윗에게 가서 물었을지도 몰라요. 왕이시여, 진짜 왕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평생 선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 왕이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볼까요?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결국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선한 자들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결국 형통으로 맺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점점 더 우리가 빈약해져 가고 마치 이러다가 망해버릴 것 같은 삶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다음 달, 내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궁금할 거거든요. 임금이시여, 그러면 그렇게 선하게 살면 형통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형통의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다윗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도 복을 받겠지만 그 복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너의 자손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 한 자들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계 맺음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을 누가 볼까요? 자식들이 보겠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삶을 따라올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그 결과가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준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다윗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사실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렸던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겪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것들을 취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거 포기해도 되겠는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도 되겠는가라는 이 갈등을 우리가 늘 겪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해도 된다고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종국에 형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거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또 삶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의문들, 순종해도 될까라는 그 질문들 앞에서 멀리 봄에 대한 이 과정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형통이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오늘 순종해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믿으며 하루를 견뎌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의문과 많은 두려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형통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어제 임직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모든 직분자들이 평생 말씀과 그 직분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그 모든 헌신이 삶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